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올해 특별히 열대야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언제 잠잠해질까 정말로 기대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것일까 고민하는 8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육신적으로 또 심령적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야훼의 종의 노래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사 그에게 여러 가지 명령과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 속에 소망을 선포하라고, 또한 이 야훼 종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야훼 종의 삶을 치시고 간섭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훼 종의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종의 모습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아졌던 종이 야훼에게 의해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의 외모에 걸려 종에게 야훼의 능력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비참한 몰골을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못하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 종을 회복시켜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가지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그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 53장에 나오는 야훼의 종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고문을 당했죠. 이런 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랬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온다 하면 하나님의 종은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등치도 좋고 뭔가 말도 술술술술 잘하고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훼의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사람, 키도 작을 수 있고요, 또 말도 잘 못할 수 있고요, 얼굴도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지, 사람은 그래도 얼굴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든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종은 별 볼 일 없는 몰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또 그가 선포하는 게 무언가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 벌써 불신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절도 이야기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흉하냐 이렇게 멸시. 예수님이 사실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또한 유대인들 그 리더들에게 막 고통을 당하고 맞고 그다음 옷을 찢기고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저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러 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다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예수를 구원하겠다. 이런 식의 비난과 조롱, 무시, 경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이 고난의 종, 이 야훼의 종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삶, 우리 평범한 보통 삶이 그렇죠. 무슨 대단한 권력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늘 멸시받아야 되고 돈이 없어서 무시당해야 되고 뭔가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루하루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전세금이 없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며칠째 집에 누워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늘 반복적이에요. 근데 주님도 우리의 메시아도 하나님이 보낸 종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고난의 종을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였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왜 끌려갑니까? 털을 다 깎든지 양이니까. 또 아니면 이제 죽어야 되는,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뭔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고. 근데 그것을 어떤 한 특정한 야훼의 종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시켜서 자 봐라 저기 저 종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양이라는 것은 예배 때 제사 때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저 무죄한 예수님이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절절한 마음이 들지요. 물론 이사야 이 52장 5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역시 예수님은 이사야 이 오늘 본문 야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 외모적으로도 별로 볼품없고 아름다움과 건강함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지 왜 이렇게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보냈을까? 자격이나 자질의 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의 그 결과를 얘기하죠. 악인의 결과는 뭡니까? 그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가 심어도 뭔가 아무런 열매를 없고 땅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이 척박한 인생이 바로 악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야훼의 종이라고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 사람을 악인이다 했던 그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뭔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악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종을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종을 들어다 완방이 부끄러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완성을 가져오는 그런 분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종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죠. 그의 초라한 외모는 신의 외면을 받은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뿌려진 씨앗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던 종이 많은 민족에게 인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거절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스라엘 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강과 상승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순종하여 다시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를 다시금 높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리셨도다. 하강과 상승, 내려옴과 올라가 인간의 육신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계신 거죠. 주님을 위해 낮아지는 자들은 주님이 영광으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아요. 맞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힘든 거냐? 저렇게 조롱의 대상이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선한 일에 그렇게 앞장섰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당한 종. 야훼의 종이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당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범죄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죽음을 면케하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종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을 오해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지 못하겠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착하신 분인 줄 알았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혀를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함인 줄로 우리는 모르고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가 전한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떠나 살았지만 종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이 나중에 그대로 쫓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공동체를 위한,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범하여 입힌 모든 죄를 보상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범하여 입힌 모든 죄를 보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한 종의 목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종을 챙겨주십니다. 당연하죠.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로운 종을 버리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종을 다시금 높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종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짊어진 종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오해를 받은 종입니다. 그 종을 왕들의 왕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절평 가운데 그 종의 목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방인의 빛인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받은 가장 큰 보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무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어떨 때는 참 좌절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